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제2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의를 쫓아 살며 그 인생의 끝까지 살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의의 열매를 얻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시편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계획하든지 나에게 맡겨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다 산다고 해서 영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있으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도 자기가 악이 좋으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상에 사는, 지금 세상에 사람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사느냐, 진짜 영원한 날의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생사화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만족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것은 우리 각자가 이제 결정을 내려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영생이 있으니까 영생의 길로 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조심해서 발걸음이나 생각을 조심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대로 나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형편을 따라서, 육신의 형편을 따라서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 바른 생각 같으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든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의의 길로 가든지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몸은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줬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은요, 이 세상이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 100년 되면 죽잖아요. 100살 정도 되면 살다가 죽게 되죠. 그 이후에는 그냥 세상이 되는 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는 대로 불못에 던져지니까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치고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몸을 가지고 삽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영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인데, 그것이 중간에 생명의 줄이 끊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은 매개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천국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가장 쉽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도 가장 쉽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뭘 가든지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것은 가장 쉬워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가장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순전한 말씀으로 받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수하게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꼭 뒤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의문을 집어넣습니다.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자기가 의문을 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을 살 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또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 잔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잔을 좀 넘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또 다른 가서 말하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요, 진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를 따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걸로 혹시 착각을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도 천국은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제2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자체가 무슨 믿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있느냐. 여기 가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어려운데 배가 고프고 입을 옷이 없어서 이렇게 갔을 때, 아, 네가 가서 집에 가서 밥해 먹으러 왜 배고프고 그렇게 사는가? 네? 너도 좋은 옷을 입고 다내라. 그 본인은 쓸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좋게 말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말해주고 진짜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그게 참 안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산제사 영적 예배가 있는데 우는 자들로 더불어 말미암아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들로 같이 웃어주고 부족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빌리거나 훔쳐가지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주고 나눠먹는 생활을 그게 영적 예배의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가난한 자를 보고 이제 그 말로만 도와줄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게 많죠. 말로는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뭐 어떻게 해줄게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언제 봤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안 그러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이 바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실 좋을 줄을 믿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이렇게 살면은 그날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의 약속을 믿느냐고요. 믿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믿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으면은 배부를 것 같아요? 배부르겠어요? 안 배 안 부르겠어요? 배부르죠? 그런데 이거 밥을 먹으면 배부르, 배고프면은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그거는 당연히 다 믿어. 그런데 내가 배부르려면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때까지 역사하신 것과 앞으로 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망과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럼 그것을 믿으면은요 그대로 실천이 따라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래 알아 네 말해봐 네 말해봐 이렇게 하고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성경책을 볼 때는 말씀이 최고야, 맞아, 진리야, 그래 놓고는 사는 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즉 다시 말해 믿는 것이 아니라기보다도 끝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너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그 18절에 가서 호기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 믿는다 그래. 똑같이 믿음이 있어.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똑같이 믿는다 그래.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똑같이 하니까 감사하면서 살긴 사는데 살면서 똑같이 믿는다 그러지만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진짜 믿는 것과 그냥 말로만 믿는 것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네 믿음을 좀 보여봐라. 여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나를 어려운 곳에서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은 네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은 약속대로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똑같은 자리에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 말씀대로 실천해야만이 그게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나 좀 도와주신다고 내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마음이 괴로울 때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하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고 듣고 실천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꽉 막힌 이제 그 힘든 어려운 이들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육성이 너무 힘들어, 너무 육성이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혼자 하니까 안 돼. 옆에 사람 도와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내 육신의 몸이 가기에는 내가 너무 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에는 내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성질이 강해서 세상에서 벗어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무슨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할 때 지금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길이 바른 길이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될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에 들어서서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잡혀있는 것을 하나님 날 좀 끊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는 내 생각을 좀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을 능히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이게 뭐 믿음이 헛것인가 보다 이렇게 주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한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행함으로 좀 보이세요. 여러분들도 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 사랑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해. 사랑의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이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모르지만 나는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요. 그게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진짜 믿고 하는 것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 곳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가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하나님은 한 분이요. 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누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은요 천국을 창조 다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그 나라 가는 길을 주셨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가지 않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아니라 예수님의 구세주를 다 믿습니다. 다 압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구세주란 말이거든. 그 말을 다 해. 근데 안 믿어요. 심지어 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나 똑같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와 같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집사랬어요. 집사. 저를 만나가지고 성경 한번 배우면서 우리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서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물어가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야고보는 제일 꼬발이 사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는 무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듣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 기록되는 것,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 아, 그렇게 판단을 잘하는 그 목사님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됐나요? 물어봤어. 그런데 그분이 얼마 안 가서 신학교 간다고 가서 목사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잘나갔다고 누가 잘나갔다고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죄인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돼. 죄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 한 분이라면 그 말만 들어야 되죠.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걸 믿는다면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이 여기서 어렵고 힘들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더라도 그분이 진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본대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실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분은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저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가서 보시면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큰 소리 쳐도요, 여러분 행하는 진짜 믿고 실천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 소리 안 칩니다. 믿는다고 큰 소리,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말씀드릴게 순종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내게 믿음이 더 있어지게 되고 지혜가 더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것을 네가 지혜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너 믿음이 없다 그러면 성질을 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다닙니다. 큰 소리 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누가 그렇게 했을 때 큰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자기 속을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가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큰 소리 치지는 사람들에게 되겠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믿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안 그런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서로 싸우려고 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아브라함이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백세 된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른 데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면 어떻게 드렸느냐.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바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바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바치려고 바쳤어요. 왜?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받은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자와 같이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심부름 시킬 때, 야야, 니 어디 가서 뭐든 심부름 좀 갔다 올래? 그러면 대답은 잘해. 예. 아이고,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말을 드려야 되지요. 네? 내가 착한 딸이니까 드려야 되죠. 말은 잘해요. 근데 안 갔다 오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거나 저렇게 했거나 부모의 신부를 듣는 자는요, 그분이 왜 내 아버지니까, 내 부모니까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을 진짜 조물주로 믿는 것이다. 진짜 전능자로 믿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은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지금 살면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다른 뜻으로 줄 것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은근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대로 듣고 지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있으면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축복에, 세상에 대한 내 바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를 믿는지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한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가서 보면 이에 경외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자식 갖다고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백성에서 내가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줬는데 그 백성에서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또 갖다 제단에 갖다 봐서 강을 또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태우시는 나무를 등에 메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앞에 가고 아들은 그걸 따라갔어요. 그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니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것이다. 그 거짓말해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지금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려서 저 가는데 그 제물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께 드릴 이거 저 장작과 이런 것은 다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배했을 것이다. 그러고 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손발을 다 꽂고 묶어놓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그거는 아주 싫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가지고는 싶은데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해서 드릴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에 가서 그런 아주 비유의 말씀을 주시듯이 거마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계속 다고 하는 그거 하지 자기가 내놓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까지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하는 것은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온전히 영원히 유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것, 그 생명을 얻으러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을 얻는다는 소망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다같이 봉독합시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렇지요? 믿음으로만 믿음이 있다 그렇게 이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행함으로. 그게 뭐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대로 이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또 순종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마 20%도 안 될 겁니다. 70% 80% 순종하려면 앞이 콱 막혀.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막연하게 세상 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서워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도 가보고 저래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도 안 되니까 주저앉아버리고 앉으면서 도리어 그이면서 하루에 원망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사는데 야 이렇게 힘들게 만들냐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라고 그랬나요?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그랬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 그렇게 사는 생활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는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의사를 받자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목에 칼을 댈 때까지 실천할 때에 온전하게 실천했거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그에게 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온전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의 그 기초, 기본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25절 가서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의 사사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나같이 봉독합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영혼을 떠나면 죽잖아요. 그죠? 죽은 몸에 사람들이 죽을 때 영혼이 떠나서 이렇게 다 임종하고 나면 가셨다 이제. 그 부모나 엄마나 아버지나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들여다보고 살았을 동안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지 말라고 하다가 영혼이 떠나니까 이제 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소말니까 왕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이 떠나면 몸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그와 육과 함께 있으니까 육신이 아직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아 알고 내 믿음이 어떻게 좀 말로만 믿고 말로만 믿는 사람은요 옆에서 내 믿음이 없다고 그 대대로 싸웁니다. 내가 얼마나 믿는데 니까지 이렇게 뭔데 판단하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구원함을 얻거나 어떻게 되면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말씀에 복종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깨달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바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저렇게 섰었는데 이제 우리도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